(7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료로 부르시는 하나님, 영혼의 새로움과 기쁨을 주시러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결단과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또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때로 이를 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케냐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전하게 하옵소서. 사역지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을 사랑으로 선교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지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돕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복음 전하기 적합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은 듯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높은 듯 덕소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날마다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몸을 이룬 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 부르시며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한 훈련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술을 앞둔 주님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당 절제로 절제술을 받게 될 터인데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친히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혔던 부위들이 다시 잘 흐르게 하시고 소화가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상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도말시켜 주시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또 이스라엘 선지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한 자들의 예언이 대조가 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안에도 거짓 평화를 전하며 거짓을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예언을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멸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다 생각됩니다. 백성들이나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관료들이나 그 모두가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일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도 거짓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가 말씀을 분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나 거짓 선지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분별의 기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저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는 관심이 없고 왕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것, 그 하나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예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가 이로 거짓 예언과 진정한 예언을 구별하게 됩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지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거나 재물의 욕심을 얻기 위해 예언하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이 있을 때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이익 유무에 따라 메시지가 바뀌는 그런 자들은 가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정말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아직 남아있는 성전과 왕궁의 그 기구들을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였습니다. 참 선지자는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도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형편을 따라 기도를 하며 자기의 이익을 취할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것이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말하지만 회개가 윽박지른다고 강요한다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의 심령 속에 진정한 결단과 고백과 또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도 있고 결단도 이어지게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돌이킴과 순종을 요청하는데 그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강요하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의 목표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의 목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못 깨닫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는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참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라 말합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신약에 수없이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중에 예언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예언자가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언자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영적인 분별력 또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속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또 사람들을 대하고 또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이를 물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진정한 예언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날마다 뜨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믿음 가운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속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저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평생 주님만 쫓아가기 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혹이 많고 시험이 거센 풍파처럼 오늘날 몰아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마다 또 만남마다 작은 결정마다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